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성탄주일 예배, 2020년 성탄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유대 땅 언덕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언덕에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그때에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1절 한 번 더 합니다. 유대 목동이 서 있네. 소망이 사라진 곳을 향해 구세주 탄생하셨다는 천사의 소리 들려왔네. 호산나 호산나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이 땅 왕들은 무덤에 있지만 주님은 영원한 왕이라네. 주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이 세상 원수를 이겼네. 호산나 호산나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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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이여 찬양해 참 소망의 주 오심을. 세상 여전히 어둡게 보여도 주님은 왕의 왕 주의 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 세상은 여전히 어둡게 보이지만 주님이 왕이시기에 빛이시기에 주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 되돌려 놓으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모든 것을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먼저 우리를 정결케 하사 어떠한 꺼리낌 없이 막히는 것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교동문 119번 성탄절 교동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이 성탄주일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오실 주님에게, 그리고 지금 임하실 주님에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늘 우리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로 이 코로나 상황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 주변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한번 이 어두워지는 세상에,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은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잘 대응하게 하시고 모든 이루어진들 지치거나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 지침들을 잘 따르며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은 지키며 그렇게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모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영육간의 연약한 영혼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다시 한번 빛으로 오사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마침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하신 후에 최원태 집사님 드릴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사나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최현태 집사님 드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양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들이 하는 사업을 도우셔서 날마다 번영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며 수입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베풀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여 참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하옵소서. 우리들 가정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찬송의 메아리만 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하신 후에 제가 축복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 11조로 드립니다. 약속하신 말씀 따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신 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따로 떼어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릴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늘 감사할 것이 늘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 특별히 따로 떼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믿음 늘 변치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섬기며 나아갈 때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마다 주님 앞에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주일 예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예, 오늘 정한 주제 본문은 17절이지만 1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성탄주일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그리고 그 다음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겠습니까? 인생은. 확 떠오르는 단어 있어요? 저는 인생은 이러면 한방이다, 이렇게 떠오르던데. 인생은, 여러분은 인생은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쓸 수 있겠습니까? 예, 또 오늘 이렇게 눈치 빠르신 분은, 그리고 이미 예배 순서 읽으신 분 아시겠죠? 오늘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다양하게 붙일 수 있겠지만 오늘의 정답은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인생은 방향이다 입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요즘 제가 이리저리 또 이런 여러 가지에서 인생은 방향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그리고 글들을 이렇게 자주 보게 돼서 도대체 누가 이 얘기를 시작했나? 인생은 방향이다. 응? 보다 구체적인 문장으로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렇게 쓴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2011년에 나온 책인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이 책을 가지고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살펴봤더니 이 책을 쓰신 분은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경력이 화려하신 분이더라고요. 제 또래던데 1964년생인가 하시는 분인데 미국 분이에요. 예일대를 나오고 동경대를 나와서 또 대만 국립대를 나오고 서울대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고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신 분이고, 그래서 그러고는 한국에 와서 5, 6년 사신 분인데 한국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만열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분하고 이름 똑같아가지고 이분이 그분인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미국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책 제목을 정한 겁니다. 예,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뭔가 와닿지 않습니까? 산업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는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발전하기 위해서 속도, 진짜 빠르게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 한국 사람들,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한국말이 있습니다. 뭐죠?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 삶 자체가 빨리빨리가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도 빨리빨리.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루고 갖고 싶은 거 어쨌든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국에 살면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분이 책을 쓴 게 대강의 내용을 본 적이 이건 것 같아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그래서 그럼 이분만 이 얘기를 했나 싶어서 또 이게 뒤져봤어요. 이건 2011년도에 나온 책인데,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행복은 방향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시드니 제이 해리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17년생이에요. 이분도 미국 분인데 1986년에 돌아가셨는데 칼럼니스트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글들 중에 참 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글들 중에 행복은 방향이다 이런 글도 있고요. 또 찾아보면서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던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분은 이런답니다. 삶이 힘들다고 느낄 때 자기가 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답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낄 때마다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무엇에 비교해서 네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냐? 누구에게 비교해서? 무엇에 비교해서? 참
어떻게 보면 이분이 쓴 내용들이 참 성경적이고 이런 칼럼인 것 같아요. 명언들이고 그 중에서 예, 행복은 방향이다. 그래서 마침내 저는 찾았습니다. 이게 원조구나. 책도 책이지만 이 사람이 이전에 몇십 년 이전에 같은 미국 사람으로 시드니 제이 헤이리스라는 분이 행복은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장소가 아니고 방향이다. 행복은 방향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얘기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성경 말씀에 바울 사도가 향방이라고 써 있죠.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이 하지 않는다. 향방이 방향이에요. 이제 옛날식으로 써서 향방이 된 겁니다. 다름질할 때 방향 없이 하지 않는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달리기 경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속도입니까? 건강입니까? 속도입니까? 뭡니까? 달리기 경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가 100m를 정말 세계 신기록 9.6 얼마를 깨고 달렸어요. 누구도 나보다 빠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그 달리기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방향이다. 다른 시드니 제이 해리스나 임마누엘 패트리스 이런 사람들이 인용한 이 얘기가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향방 없이 달려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분명한 달려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 인생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생은 방향이 잘 잡혀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지금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이루어내고 얻게 될 것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방향이 맞나 제대로 된 방향인가 그러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가운데 인생의 행복이 있고 인생의 성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이런저런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유튜브 보면 여러 가지 강의, 여러 가지 쓸데없는 얘기들도 참 많지만 좋은 강의들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노자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의 노자 강의를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분 기독교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의 입장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 그러면서 얼마나 씹고 까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 우리 삶이 저들이 삐뚤어져서 우리를 욕한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왜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정말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학자지만 이분은 또 지식은 대단한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이분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동의하기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최근에 노자 강의를 듣다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은 게 있어서 그리고 혹시나도 그런 강의를 저 말고도 듣는 분들 우리 교회 분들이 계시면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노자 강의를 하면서 동양사상이죠. 동양사상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사가 진보한다는 것은 도그 사운드다. 역사는 진보하지 않는다. 헛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없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드리긴 죄송한데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가 진보하지 않는다고요? 도그 사운드예요. 이분은
순전히 동양 철학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동양 고전만 주로 다루는 분입니다. 그래서 동양 사상에는 뭡니까? 이분의 말씀을 따르자면 그냥 생성과 소멸이 반복될 뿐이지 거기에 진보라고 하는, 제가 좀 덧붙이자면 반드시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 있는 게 아니다. 생성과 소멸이 반복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그분이 말하는 대로 그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경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 전도서 1장 읽어주면 다 감동받습니다. 전도서 1장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저도 전도서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전도서 1장. 제가 1장 9절만 읽고 싶었지만 그냥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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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감동이 오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말씀이 성경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전도서 1장의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특히 동양권에서 만물 돌아가는 것 보고 있으면 다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습니다.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는 것처럼 새싹이 돋고 자라고 열매 맺고 사그라들고 해는 떴다가 지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생성과 소멸이 반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분명히 그렇다고요.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자연과 인간만이 존재하는,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번식하고 죽고, 여기는 새 것이 없어요. 그냥 생성과 소멸의 반복일 뿐입니다. 오직 새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새 것은 이 해 아래는 없어요. 저 위에서 하늘로부터 옵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돌고 도는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며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자기 중심적이 돼서 물고 뜯는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 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것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단순히 영적인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고 도는, 그래서 소망 없는 그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하는 이 동양 사상의 결정체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중국이에요. 중국은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조금 바뀐 측면이 있지만 인도 어떻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생선과 소멸의 반복, 돌고 도는, 거기다가 사회, 경제, 정치적인 이권까지 엮여가지고 종교로 그걸 묶어놨어요. 계급을 딱 만들어가지고 돌고 돈다. 태어나고 나서 죽는데 그 계급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 계급에 합당하게 지가 아무리 수드라 뭐 비천한 계급으로 태어나도 그 계급에 합당하게 말 잘 듣고 공손하게 더 잘 되려고 더 위에 계급 안 쳐다보고 잘 살면 그 다음 계급으로 태어난대요. 그렇게 돌고 돈답니다. 영원히. 진보가 없다고요? 예, 그런 사상, 그런 데는 진보가 없어요. 그런 해 아래는 진보가 없습니다. 저는요, 그렇게 진보 없는 돌고 도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만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었습니까? 저는 돌고 도는 진보 없는 그런 조선시대의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딱 100년 전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양반, 그중에 남자, 그렇게 돌고 도는 그런 사람들만이 자유가 있고 삶이 있고 왕만이 최고고 그런 데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돌고 돈대요. 돌고 도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둠을 뚫고 그냥 생선과 반복과 멸망을 향해 반복하는 이 세상 속에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영혼을 물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으셨어요. 세상이 돌고 도는 세상의 방향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진보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나아진다는 뜻입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나아지고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구원 얻는다. 그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 무슨 방향이 있냐고요? 예, 한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회개하랍니다. 회개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렇게 마음을 바꾸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바꾼다. 그리고 보통은 성경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얘기를 마음을 바꾸는 것 외에 그리고 또 방향을 돌리라는 의미의 단어도 같이 씁니다. 그 단어는 에피스트레포인데 이 메타노이아하고 돌이킨다는 에피스트레포가 구원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쓰여진 본문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메타노이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에피스트레포해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 그런 것들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던 그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마음을 바꿔야 몸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삶이 돌아설 거 아닙니까? 마음을 바꾸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그저 다 생선과 소멸을 반복하고 지들 마음대로 욕망과 권력과 부귀, 영화, 쾌락을 쫓으면서 추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방향 잡고 방향은 없어 이러면서 지 마음대로 살던 세상 가운데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야 된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마음을 바꾸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인생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이키셨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그 방향을 잘 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잡았었는데, 원래 처음 예수 믿을 때 방향을 잘 잡았었는데,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흔들리고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회개는 한번 방향을 잡았지만 또 중간에 잘못될 때마다 우리가 방향을 놓칠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잘못됨을 자백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다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방향만 잘 잡고 가면 인생은 성공입니다. 아무리 빨리 내가 바라는 걸 다 이루었다고 해도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빨리 죽는 겁니다. 빨리 달려오는 인생, 빨리 멸망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인생. 빠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돈을 버냐, 얼마나 빨리 집을 마련하고, 얼마나 빨리 학교를 마치고 학위를 받고 좋은 직장을 얻고 직급이 올라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해봐야 남는 건 허무와 공허고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영원한 멸망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 빨리 갈 뿐이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이라는 게 어떤 방향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으로 내 삶을 방향을 그쪽으로 맞추고 그쪽으로 전진하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맛있는 거 먹고 잘 마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매일매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쫓으며 살아가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성령 안에서. 까먹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의롭게, 내 마음대로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기쁘게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죄를 항상 성령 안에서 출발이 의입니다. 의가 뭡니까?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언젠가 자세히 설교했었죠. 의가 의로워져야 참된 평안이 오고 참된 평안이 와야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매일 잡으며 사는 삶은 항상 제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한 것이 없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죄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의를 세우면 내 삶에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면 비로소 그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의를 붙들고 살아가면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요즘 만날 사람도 많지 않죠? 주변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요. 내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서 내 주변과 내 공동체와 사회와 세상을 향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의를 세우고 평강과 기쁨을 나누고 넘치게 하고자 달려온 역사가 선교의 역사요, 믿음의 역사요, 역사 진보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변화, 동양 세계의 생선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주장하며 기껏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니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놓는 힘이
참 안타깝지만 제가 동양인인 입장에서 서구로부터 온 것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복음이 그쪽에 먼저 들어가서 그쪽이 먼저 바뀌었습니다. 그쪽이 먼저 진정한 진보의 방향으로, 물론 거기도 잘못한 거 많고 어긋난 거 많지만 어쨌거나 말씀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왔던 그 영향이 동양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왔고 우리가 알다시피 조선을 바꿔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진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 있습니다. 큰 거 아닙니다. 작은 데서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의와 의를 세우고 평강과 내가 기쁨을 누리며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넓혀 나가고자 애를 쓰면 됩니다. 갑자기 내가 온 세상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하겠다. 물론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나가실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안에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도 방향이 있습니다. 인생도 방향이 있지만 행복도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시국이 어렵고 힘들고 잘 예상이 되지 않더라도 방향만 잘 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한 방이 아니고 인생은 방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방향.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세상이 흉흉하고 또 내 개인의 삶도 주변 환경도 어찌 될지 미래가 잘 그려지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 그 방향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의 길입니다. 속도 왜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그저 올바른 방향만 잡고 차근차근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112장입니다. 주님 나신 찬양 드립니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상을 베풀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의 부름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주님이 곧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의 원능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